오늘 제목을 좀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과 한 비유. 여러분 가서 저기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살 때 그럴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 썩은 거 삽니까? 아니면 눈이 비록 생선이지만 바짝바짝한 거 삽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군. 왜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반짝반짝해야 될까요? 네. 네. 알기는 잘 알아요, 그죠? 네. 자,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두 사건과 한 비유. 두 사건과 한 비유. 그래도 별로 반짝반짝한 것 같지가 않아. 다시 한번요. 두 사건과 한 비유. 두 사건과 한 비유. 아멘. 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영적인 원리로 알고 영적인 원리를 알고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 제사는 자기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이제 그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칼로 쳐서 성전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담아서 이렇게 또 이제 예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다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포악한 일을 해버렸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겁니다. 요새 종종 그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총 쏘는 사람이 와서 드리르르 총 쏘는 사건이 요새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죠? 네. 그 참 못된 짓이죠.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을 오늘날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 목을 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기에다가 그 피를 섞어가지고 이 못된 짓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전에도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을 죽이다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다 사람 피를 섞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신성모독을 행한 것이고 또 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 그런 흥분할 만한 소식을 예수님한테 와서 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못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모독적인 사건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나도 갈릴리 출신인데 고향 사람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예수님이 한번 마음을 먹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는데 오늘 빌라도를 한번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뭐가 되실까요? 영웅이 되실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희생드린 사람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뭐 이 정도 하면 인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줄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끔찍한 사건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근데 이 질문에 참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죄라니, 그리고 그 부모의 죄, 이건 뭐 조금 뭐 이해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튼 뭐 소경으로 태어났다든지 불구자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죄의 결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남의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쳐서 그래,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도 날 때도 있고요. 요새는 땐 스토브 불에도 연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가스불에 절대 연기가 안 나니까 온갖 못된 일 다 저지르고 다녀도 연기가 하나도 안 피어서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판단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로 판단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본인은 연기 다 피우고 다니면서 가스불로 온갖 거 다 하고 다니면서 남 아궁이에 그 조금 뭐 종이 한 장 땡겨가지고 뭐 연기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사고가 나고 재난이 당하는 거라면 뭐 이렇게 길거리에 어제 며칠 전에도 저 앞에 사고를 해서 꽝 하고 이제 교통사고 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전부 다 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갔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한 가지 사건을 또 다 알고 있는 사건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하겠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벽에 위치한 그 실로암 망대가 있지 않느냐.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졌지. 그래서 그 앞에 있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18명이 그 망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죽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망대 옆에서 이렇게 무너져서 죽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의 3절과 5절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회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같이 한번 뜻을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말씀에 예수님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도 같이 시작.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회개. 그래도 이제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회개라니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인생 똑바로 산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이 잘 살아왔는데 무슨 회개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한 가지 비유로 이제 알아듣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이 비유를 통하여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같이 한번 3번을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제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한 2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이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도원은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게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냥 아무데나 가지 꺾어서 툭툭툭 심어놓으면 잘 자란다고 그래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데나 심으면 잘 자라는 이 무화과나무를 이 주인은 왜 그거를 기름진 포도원에다가 심어놨냐 이거예요. 왜? 열매를 위해서죠. 그래서 3년을 기다렸어요. 본문의 3년은 여기에 오늘 본문의 3년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횟수로 3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한 7년에서 8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심어서 이스라엘은 3년 동안은 아예 열매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년 동안 그냥 잘 자라라. 그리고서 거름만 잘 주고 그리고 열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열매를 처음 딴 열매는 또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하나도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3년이니까 최소한 7년 정도 지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6년 지나면 또 뭐 있어요? 안식년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꼭 뭐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8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이거를 딱 기름진 포도원에다가 심어놓고 3년이지만 사실은 7, 8년을 기다려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면 뭐가 아깝습니까? 땅이 아깝죠. 땅이. 이 싹수가 노란 무화과나무 진작 뽑아버리고 그 아까운 포도원의 기름진 땅에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 이 무화과나무 벼버려라. 이거 땅만 아깝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비워버리는데 빌려고 하니까 포도원 치기가 와서 이 가수원 치기가 와서 주인님, 네 1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럼 이 비유를 예수님이 갑자기 왜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작. 아멘. 이것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은 무슨 무화과나무라고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얼굴을 보니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입니다. 시작. 아니 근데 뭐 부부싸움 하고 왔어요. 왜 얘기도 안 하는 부부가 있어?
당신은 옆에 당신이 안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는 다 유라고 하면 되는데 아무튼 알아서 불러. 그리고 아무튼 당신 얼굴을 보니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 그렇게 했죠. 예. 왜 그럴까요? 아니, 얼굴을 보니 기름기가 줄줄 흘러. 벌써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것 같더니 일주일에 한 번은 갈비 먹는 것 같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스시 먹는 것 같고, 예, 그래요. 얼굴을 딱 봤더니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저 에디오피아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예? 저 북한 땅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얼굴을 보니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예요. 아멘. 기름진 땅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야, 너는 내가 기름진 땅에 심어줄게 하고 기름진 땅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좋은 환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똑똑해갖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무슨 재주가 좋아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포도원에다가 기름진 포도원에다가 너 내가 심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심어준 거를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지 말고 자기가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딱 보면서 내 얼굴을 보니 나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구나. 같이 시작. 내 얼굴을 보니 나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구나. 네. 보이지도 않는데 따라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멘. 두 손으로 한 사람은 더 좋은 사람. 아멘. 그래서 이거를 은혜와 축복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내 인생은 맨날 그렇게 고통스럽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천장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보일러에서 뜨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여러분 어디 갈 때 자동차 타고 다니면 전 세계 상위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전 세계 상위? 대충이라도 얘기해봐요. 70%. 그럼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전 세계 사람을 100명으로 나눌 때 천장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보일러 온수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100명 중에 3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명, 3%. 예? 다시 자기 얼굴을 보고 나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다. 아멘.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금을 좀 많이 바치면 깨달아서 그런 사람은 헌금 바치는 수밖에 없어. 그럼 깨달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걸 왜 심었냐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아무데나 잘 자라는데 그거는 열매를 주인이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사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름진 땅에 딱 심어놔서 야, 너 내가 좋은 열매를 좀 너를 통해서 맺고 싶다 하고 하나님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에 심어놓은 것은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한 번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좋은 교회 오셨습니까? 시작. 안 따라하는 사람은 또 웬 말이요. 다시 시작. 어떻게 알고 이렇게 좋은 교회 오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알고 이렇게 좋은 교회 왔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기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래, 왜 심어놨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래서. 여러분, 건강 주셨으면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의 열매도 드려야 돼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부흥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기름진 곳에 심어놓고 거름을 주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찍어 없애신다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한 번 구한 것도 아니에요. 3년을 와서 혹시 열렸냐 혹시 열렸냐 하고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한계가 있다는 것. 또 한 번 좀 따라서 하십시다. 또 한 번. 하나님도 본전 생각은 하신다. 큰 소리로 따라하라니까요. 자, 하나님도 본전 생각은 하신다. 무슨 생각 하신다고요? 저는 설교를 너무 쉽게 해서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설교를 하는 좋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아멘 소리가 없더라고, 이상하게. 하나님도 본전 생각은 하신다. 그리고요, 여러분, 찍어버린다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내가 3년이나 와서 이렇게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아직도 열매를 못 맺었냐? 어찌 땅만 허비하겠느냐? 찍어버려라. 그럴 때 포도원 지기에 간청이 있는 거예요. 주인님이 올해만 좀 그냥 놔두시죠. 참는 길에 좀 더 참으시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간구하고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셔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지키지 않고 1년을 더 버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거, 그 사람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는데, 그 회개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열매가 없이 살았고 주인의 뜻도 모르고 열매 못 맺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1년만 더 양육하겠습니다. 1년만 더 내가 더 돌보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간청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계속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언젠가는 찍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열매가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회개는 열매 없음을 아는 것이 회개예요. 연장된 심판은 종료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은 1년 정도 더 연기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정해진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나에게 좀 연기된 이유는 예수님이 간청하셔서 오래 좀 참아줄 테니까 열매 좀 맺어봐라 라는 주님의 간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죄가 없어서 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간청하셔서 내가 망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주여 저에게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 깨닫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에 같이 읽십시오. 이미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고 불에 던지우리라. 뿌리에 도끼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갖다 놨어요. 저의 라이프 인생의 시간에 도끼자루 이미 갖다 놔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라이프라는 그 인생의 시간에도 도끼자루 이미 갖다 놓으셨어요. 내 집, 내 사업체, 내 몸 건강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도끼자루 갖다 놓으셨어요. 영원히 내 거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간청하셔서 그래요. 간청하셔서. 하나님, 내가 저 1년만 더 양육해 볼 테니까, 열매 맺도록 하나님 좀 해놓을 테니까 하나님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열매 맺으면 안 지키는 것이고, 열매 없으면 에이 됐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아, 내가 열매 없이 살았구나. 내가 열매 없이 살았구나. 발등에 도끼가 놓여있는 것도 모르고 열매 없이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맺고 싶으신 열매가 반드시 있으셨는데 내가 그거 못 맺고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나의 육체에 원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내가 하고 있었구나. 내 청춘 소비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그런 거 관심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녔구나. 이거 깨닫고 주여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름진 포도원에다가 심어 놓으셨는데 이거 나 그냥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잘나서 이렇게 일이 잘 되고요, 내가 다 잘나서 이렇게 이러는 거 많아, 이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통하여 맺고 싶은 그 열매를 하나님 맺어 드리는데 제가 오늘부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잠언 2장 8절에 보면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계시며 나를 호우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만큼 축복의 열매를 원하세요. 열매를 원하세요. 야, 너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줬잖아. 너 내가 이렇게 돌봐줬잖아. 너를 통하여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있어 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맺고 싶은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에베소서 5장 11절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 열매 없는 거, 하나님이 맺고 싶으신 그 열매 맺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열매 없는 일에 온갖 쏘다니면서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번지산 진노의 자식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야, 내가 도끼 발등에다 놔놨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책망해야 되고요.
여러분 서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들이 보이걸랑 서로 책망하면서 이러면 도끼가 나무 발등 위에 놓여 있다 하는 걸 알고 서로 책망하면서 회개를 건면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아유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 없고 주의 사역에 관심 없고 교회 세우는 일에 관심 없고 영혼 전도하는 일에 관심 없고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 나 가지고 있는 거 누려라,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 인조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내가 포도원에 심겼다고 이 축복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와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지금 다 구원받았다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뭔가 나를 통하여 맺고 싶으신 것이 무언가, 그 오늘 마음을 도려내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깨달았으면, 깨달았다고 말하는 게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바뀌는 것이 깨달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말씀은 큰 소리 받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 회개했다고 백날 얘기하지 마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 깨달았다고 백날 얘기하지 마. 뭘 깨달아? 열매를 맺어. 바뀌어야지. 그래서 두 가지 사건,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실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데려가신 거다. 죄가 더 많은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거,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청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서 너희들이 열매를 좀 맺도록 그렇게 내가 간절함 속에서 너희를 보존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건데,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조만간 찍어서 너희도 데려가실 것이다. 이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깨닫고, 주여 저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일에 내가 소홀했고 무관심했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이 아침에 제 마음을 정말 주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서 회개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 걷고 싶으신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짐과 이 결심과 이 헌신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